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2020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편 13편 2절과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오직 주를 사랑하며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여전히 자연의 변화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 손붙잡고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함께 이루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원에 나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우편에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해 받지 아니하고 해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40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며 징검다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큰 호흡과 흐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했을 뿐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나의 소유와 계획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감사와 순종의 뜻으로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더욱 귀하게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40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2절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20년 가까이 키운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아들은 정말 아프면서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놀랄 뿐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는 아이가 셋인데요.
셋 중 누구라도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일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반대도 하지 않고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간격들이 보입니다. 2절과 3절 사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기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밤을 지새우고 그날 아침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5절에서 6절 사이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7절과 8절 사이에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성경에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뇌스러운 마음이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이 간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 간격들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물었던 그 순간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삭을 낳을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시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다 수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리 와야 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성경이 음성 지원이 된다라면은요 아주 다급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그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삭을 칼로 찌를까봐 급하게 부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 끝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더 이상 다른 신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고 앞으로도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해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아들을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일을,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거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거나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상 받을 일입니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더 전이군요. 저희 집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싱크대에 있는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물이 가득 찼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가 다 그 싱크대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용할 때마다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겁니다. 물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하수구 냄새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천천히 좀 내려가던 물들이요, 나중에는요 점점 더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액을 사다 붓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안 돼서 싱크대 바로 밑에 있는 연결관들을 다 꺼내서 청소를 했어요. 거기도 뭐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싱크대 밑에 있는 배수관을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그 하수관, 벽 안쪽에 있는 하수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녹는 액을 직접 부으면 되겠나 싶어서 거기다가 직접 액을 부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게 거꾸로 넘쳐 흘러가지고요, 싱크대 앞쪽이 그 옷으로 더럽게 더럽혀졌습니다. 청소를 하는 저에게도 그 더러운 것들과 냄새가 깊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럽다고 냄새한다고 난리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너무 시원하게 물이 잘 내려갑니다. 왜냐고요? 하수구를 뚫는 도구를 사다가 하수구를 깊이까지 아주 깊숙이 다 청소해 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오물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3일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다면 며칠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수관을 청소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왜 청소하는지가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날마다 부르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모습은 그런데 삶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행동을 흉내내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입장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도, 예수님의 입장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도 아주 중요한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정해지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의 삶은 축복과 소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 말이 다른 번역본에는요,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적합하게 다가오죠.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욕망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바로 압니다. 어떨 때는 그 욕망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니야?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일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신분이 바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분이 바뀐 삶이란 것은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죄인이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왕께서 명령하시면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전과는 달라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지만 의의 값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한 삶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일까?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내어줄 것인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죽은 삶입니다. 죽어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을 안 하지? 이런 행위에 초점이 맞으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죄의 삭도 하나님의 선물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도 나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줄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 걸어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어쩌지? 마지막에 가서 내가 포기해야 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네 라고 대답했으니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모리아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모습을 비교했지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교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 이 구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 바로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오늘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나서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욕망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에 바르고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을 사모하며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늘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 계속하고 있고요. 한민기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민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함께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다시 듣기로 주중 신앙생활을 함께 도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다시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들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함성 사도행전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 여러분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파일로 그 종이에 인쇄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누어진 소식들 주보 올려져 있고요. 주보 꼭 다운받으셔서 그 안에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들 함께 보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교회 일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함께 좀 보고, 특별히 광고가 따로 없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돌아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좌 이체로 여러분 계속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청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청년 모임을 2주 동안 진행하는데요. 1차 모임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고요. 또 돌아온 주에 2차 모임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각각 4시간씩 16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좀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고 함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첫 주부터 교회학교를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등록하게 되면서 온라인 교회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 중인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 또 현장 예배와 겸하여 드리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의 예배 순서에 여러분의 참여를 7월 첫 주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와 말씀 읽기 등 예배 순서에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순서를 제가 광고를 하고 알려드리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운받아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7월, 8월까지는 이어져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저에게 영상통화로 좀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통화를 드리기에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뵙고 좀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영상통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글 듀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는데요. 구글 듀오를 사용하시면 12명까지 단체 통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글 듀오를 검색하셔서 제가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구글 듀오를 검색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번호들이 구글 듀오에 다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구글 듀오에 가입한 사람들이 뜨게 돼요. 그럼 그것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역이라든지 이런 소그룹 몇몇의 모임들을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통화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에게 영상으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래서 얼굴 뵙고 함께 기도하고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벌써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떨어져 보내는 이 긴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될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낯설고 어려운 일들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일터에 있는 이들 하나님 좌우에서 지켜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뵙겠습니다.